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들으면 이제 예전같이 않구나. 우리가 예전같지 않겠구나. 그런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을 당해도 뭐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되지, 치료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어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니까 이제야 어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 모든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병자라고 나오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름은 나사로라라고 밝힙니다만은 병자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종종 들렀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셨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베다니 동네로 가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종 묵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그 집이었죠. 그 누이 마리아는 일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바로 이 마리아의 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병들어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알려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즉시 베다니로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사로가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죽게 되었다면 그것을 그의 누이들이 알게 될 때 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7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든 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우리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만큼 뭐 어쩌면 뭐 여기에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할까나 알기 때문에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감동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것은 나사로만을 위함인 것이 아니죠. 후일에 잡히셨을 때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나사로에 관한 나사로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 후 되어질 일들을 암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결과가 자기에게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는 나사로를 아무것도 아닌 경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게 아니죠. 이틀을 더 지체하는 게 말이죠.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 우리를 살리실 대속의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인 거죠. 저는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읽고 또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미경 집사님 아시죠? 정미경 집사님께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말기인데요.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을 앞에 적어놓고 10번, 100번, 1000번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집사님을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이 말씀을 하시고 급히 가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육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잠들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은 기도하러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조용하고 고요한 그러한 때이죠. 우리를 떠들게 하는 모든 생각 다 잠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결코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요한 중에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무덤 앞에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이죠. 고요한 중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잠케 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